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습할 때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찬양대의 모든 삶이 주께서 받으시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이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힘써서 영광중앙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영광중앙교회의 생명력이 이 영광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광 땅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5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티벳에서 사역을 하다가 5년 전에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대만 가서 지금 소수민족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년으로 잠깐 나왔는데,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러 저번에 왔었는데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역 보고하면서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PPT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대만인데, 대만이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지도가 저 빨간 점, 저희가 화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대만 서쪽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저 동쪽은 대만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필리핀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 포지션 2%입니다. 왜 2%냐? 네덜란드 침략 때, 중국 침략 때, 또 일본 침략 때 대부분 이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만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다음 장. 네, 이제 아미족인데 대만에는 17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들은 소수민족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살던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우리가 소수민족이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그래, 그러면 원주민이라고 불러줄게 해가지고 지금 원주민이라고 불러야 돼요. 원주민 17개 종족이 있는데 저분들은 아미족입니다. 주로 행사 때 저런 전통 복장을 입습니다. 다음 장. 결혼식 할 때도 전통 복장을 입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다음 장. 네, PPT가 조금 늦게 넘어가네요. 저 불교 사원입니다. 다음 장. 저 역시 불교 사원이에요. 다음 장. 저거는 도교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과 도교 사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우상이 많은 곳은 다 도교 사원입니다. 대만에는 정말 많은 우상이 있죠. 다음 장.
그래서 역시 도교 사원이고요. 다음 장. 예,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교 사원입니다. 다음 장. 예, 적어도 도교 사원인데 저거 도교 사원은 돈신, 돈 있잖아요. 돈신을 섬기는 그 도교 사원입니다. 저희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헌금하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저 앞에 보면은요, 이 파파파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3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8이죠, 그죠? 8이에요. 왜 8을 좋아하냐면은 저 돈을 벌다 할 때 저 동사가 파거든요. 저 파가 8과 비슷하다. 중국 발음으로 빠 이거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저 8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도교 사원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다음 장. 네, 다음 장. 다음 장. 지금 가도 행진을 하는 건데요. 각 도교 사원마다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해가지고 1년에 여러 차례씩 행진을 해요. 적게는 수천 명, 예, 많게는 뭐 수만 명. 뭐 타이베이나 타이중 같은 큰 도시는요, 뭐 10만 명 이상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렬이 큽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저 우상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들고 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우상을 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장. 대만 각 가정을 들어가 보면은요,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데 밤에는 저렇게 빨간 조명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저 빨간 조명 때문에 옆으로 지나가면은요, 이 거리가 아주 스산하게 느껴져요. 침침해요. 저 집이 저희 집 바로 아래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스산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지나다닙니다. 다음 장. 향을 피우는 건데 대만의 가게나 기업체 가 보시면은 저렇게 다 향을 하루에 3번씩 피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이유는 딱 하나죠. 복 달라.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것을 항상 비는 것입니다. 다음 장. 저거는 티베트 불교 사원입니다. 저희가 티베트에 있었는데 티베트 불교 사원이 저희 집까지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다음 장. 저거는 안식일교입니다. 안식일은 한국에서 2단 맞습니다. 분명 2단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2단이 아닙니다. 이걸로 봐서 대만 기독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느슨한지. 본인들은 이것을 관용이라고 하는데 넓게 품는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아주 섬세하게 날카롭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교도 정통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천주교도 정통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 대만은 지금 동성애 합법하잖아요. 대만의 전체 교회 중에 4,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장로교입니다. 대만의 장로교가 동성애 합법화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패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왜 받아들이냐? 포용하자는 거예요. 넓게 넓게 우리가 품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복음은 품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와 부딪힐 때는 싸워야 되잖아요. 고소해야 되잖아요. 대만의 현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 저거는 몰명고입니다. 다음 장. 저거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저 종교 단체들 중에서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하는 단체는 어디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시골 구석구석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 대만의 교회들은요, 지금 서쪽은 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동쪽 교회들은 거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냐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영접한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들 사고 속에 기독교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런 반면에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느냐? 존중해야 된대요. 교회 성도분들이요, 대만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요, 종교는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존중하는 거래요. 이게 포용력이래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좁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화령 땅만 해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들의 복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포용력 때문에, 관용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장. 저희가 대만 가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전도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척부터 했습니다. 다음 장. 처음에 아내와 저 단 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살게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정교회는 대만에서 그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대만 사람들이 가정이 어떻게 교회냐? 대만에는 모든 종교단체는 다 종교 시설이 단독으로 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전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상한 데라 가지고 교인들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개척하는 건 아닌가 봐요. 더구나 저기가 시골이에요. 읍내에서 좀 떨어졌어요. 저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 물론 나가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세를 내면서 목회를 하면 좀 더 쉽긴 하겠죠. 사람들이 더 빨리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성도가 없잖아요, 아직. 가정에서 20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세를 내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먼저 개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민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옮기지 마라. 이 자리에서 해라.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시는 주님.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고 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장. 얼마 안 돼서 한 원주민이 전도가 됐습니다. 저분과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3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하고요.
또 아내가 식사 준비하고 또 양육도 할 수 있고요. 한 명이 있으면요, 이 교회가 돼요. 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음 장. 6, 7개월 지났을 때 성도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장. 1년 지났을 때 한 11 몇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다음 장. 저렇게 꽉 찼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저 믿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저 작은 공간을 가득 메워 주셨습니다. 다음 장. 저는 속으로 파는 사진이고요.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손이 되게 많이 가니까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결단을 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3명 나왔는데 저희가 안식년 올 2월에 나올 때 몇 명으로 늘었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른도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좁은 가정 안에서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읍내로 나가야 돼요. 저희 성도들이 7, 80%가 읍내에서 3, 40분 걸려가지고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맞아요 지금. 다음 장. 아이들 공과 공부. 다음 장. 다음 장부터 갑니다. 다음 장. 다음 장. 저희 아이들입니다. 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다음 장. 다음 장. 이 필리핀 계통.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소수민족은.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주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막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제 가슴이 막 뛰어요. 와, 아이들 온다. 가족은 막 안아줘요. 제가 주일학교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른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특히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 가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랑. 다음 장. 너무 이뻐요. 다음 장. 전도 훈련을 통한 전도. 다음 장. 가서 정말로 매일 전도해요. 한 500일간은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주일도 전도했습니다. 왜 전도하느냐?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 장. 아픈 분 계시면 기도해 드리면서 주님께서도 많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다음 장. 밤 10시, 11시에 가면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거의 없고 주로 이 폭주족이나 이런 문제 아들이 꼭 공원 가면 있어요. 공원 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시커먼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리 와! 그래요 제가. 니몸 꼴라 해봐! 이렇게 중국어로. 그럼 얘네들이 깜짝 놀라요. 경찰인 줄 알고. 애들이 긴장해서 확 와요. 애들이 긴장해서 딱 와요. 그럼 이제 나 목사님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 복음을 전해요. 그 아이들이 저렇게 영접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찍었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무서울만 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저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건 전도할 때 안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무섭거든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안 무섭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 영혼들이 예수님 몰라서 불쌍하니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그 무서워하는 그 감정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불쌍해 보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저 영혼을 사랑하면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하는 사진인데, 작업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별로 성실하게 안 들으니까 아내가 일 중단하고 일어서서 들으라고. 그래서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지금. 네. 다 말 듣진 않고요. 저렇게 말 듣는 분도 가끔 계세요. 네. 복음은요, 전하다 보면은요 계속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누구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요. 더 복음 전하시고 더 복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떨 때는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복음 전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저쪽에 한 영혼이 또 있어요. 제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저 영혼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복음 전해요. 가다가 또 한 사람 보여요. 그럼 또 복음 전해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영혼들이 지나가잖아요. 물론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또 지금 영혼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그냥 기쁘기만 하실까?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께서?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뜨겁게 열정적으로 충만한 감정을 가지고 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1년 이제 계속 매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이 없어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기쁘지 않아요. 심지어 영접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복음 전하고 집으로 가면 너무 기뻤는데 이제 안 기쁜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제 기쁘지가 않죠? 저 지금 완전 로봇이에요. 경험으로 입에 붙은 말만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진단받고 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너의 상태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니?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이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컨디션, 상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잘 준비되어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좋아서?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 혼란스러워도, 내 감정 엉망진창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제 영혼을 건지십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때로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맞는 것이군요. 주님, 이제 제 상태에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영접하나요? 제가 성령 충만 안 해요. 감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반드시 영접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힘쓰라인데,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거 시간 많이 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그러나요, 지금은요, 이 말씀의 뜻이 반드시 시간 많이 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힘쓰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항상 힘쓰라. 생각과 감정,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 전해라. 이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느낌에 의존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은 감정이 생겨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 맞습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방금 나눈 대로 마음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마음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전도하겠다고 이제 따라 나와요. 전도에 저 자매는요, 한평생 한 사람도 영접시킨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영접하는 게 정말 소원이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그 외에 저 자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자매를 통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놀이터 가서도 다음 장, 낚시하는데 저희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낚시할 때 옆에서 전도하면 꼼짝을 못해요. 도망을 못 가요. 아주 귀찮아하죠.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장, 가정집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장, 비 올 때 혼자 앉아 있는 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 장, 저분은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독일 유학파예요. 시골에 유학파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분이 복음을 계속 못 전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한 3분은 지금 전도의 용사가 됐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점점 전도의 용사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목사와 사모가 지금 나와 있는 중에도 성도들은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정착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전도회에 의해서. 다음 장. 저분은 80대신 분이세요. 주방 봉사하시고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80세신데 전도하십니다. 계속. 저분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걸을 수 있는 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장.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전도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전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 몰라요. 학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질문하니까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전도의 비결이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내린 정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초의 용기예요. 1초의 용기. 그래서 입 한번 딱 깨물고 그냥 딱 접근하면은 전도는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내가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전하지 못해도요, 그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나잖아요.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우울증 사라졌어요. 나 예수님 믿고 옛날에는 좌절됐는데 이제는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교회를 나온 이후 바뀐 나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못하세요? 이 정도 못하세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의 비결이 뭐냐? 1초의 용기 맞아요. 일단 접근하면요, 무슨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또 물어요.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무슨 말로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로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고요, 아무리 아주 그냥 어설프게 접근해도 마음을 열 사람 마음을 열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먼저 말을 걸어야 되지?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1초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무슨 말이든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거절하잖아요? 그럼 안전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또 안전하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영광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5명 중에 한 사람은 듣겠죠. 10명 중에 한 사람은 듣겠죠. 그 사람 붙들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1초의 용기. 몇 초의 용기라고요? 1초.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으면. 부담감이 딱 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후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 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직도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배우면은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1초의 용기를 그래도 못 내요. 배워도 안 돼요. 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1초의 용기가 그렇게 어렵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초의 용기가 그렇게 어렵지? 왜 어려울까요? 무서우세요? 솔직히 무섭지 않으시잖아요.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시잖아요. 남들하고 싸움 잘하시잖아요.
말다툼할 때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뭐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1초의 용기를 못 낼까요? 정답은요, 수치예요. 수치. 무시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내 명예에 손상이 될까봐. 무시의 수치, 자존심의 수치, 명예의 수치, 이거 당할까봐.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네가 나한테 수치를 줘? 나 수치는 감당할 수 없어. 수치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수치스러워서, 성적 떨어졌다고 수치스러워서, 기업가가 검사 갔다 와서 수치스러워서, 정치하는 사람도 수치스러워서 다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수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수치 때문에. 그런데요, 수치 당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 수치를 당하는 게 중요하냐? 수치를 당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수치를 안 당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원리상 불가능해요. 내가 줄성수를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내요. 네, 신실한 신자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봐요. 기도 열심히 해요. 신실한 신자이십니다. 그 정도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니십니다. 착한 일, 제가 대만 가니까요, 착한 일 기독교보다 불교나 도교에서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착한 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로는 제자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수치라니까요. 전도할 때 수치 당하는 것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스승이 수치를 당하면은 제자도 수치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데 네가 수치를 안 당해? 네, 안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자는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바울이.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수치를 중요시 여기셨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죠?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죠?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체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세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전도하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열정이 불타올라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스승을 배반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패잔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목숨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뜨겁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려고 하세요. 뭘 기다리려고 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건 전도한다는 거잖아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고 능력에 덧입혀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남은 고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사역은요, 과거도 물론 중요했지만 지금 이 현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세요.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피니시예요. 이제는요, 예수님도 마지막 구간을 달리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구간을 지금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시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구간을 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육체를 통해서? 나의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남은 사역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왜 남은 고난이죠? 전도에는 반드시 수치가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나만 수치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수치를 당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욕해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때, 육체로 계실 때에도 공생애 내내 수치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수치에 크게 달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무시당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수치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수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수치는요, 나의 영광입니다. 수치는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치와 상관없이 전도하라. 첫째는 뭐였죠? 마음과 상관없이 전도해라. 둘째는 수치와 상관없이 전도해라. 이 두 가지 포인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신앙 연륜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훈련받았냐 고려할 필요 없어요. 나이 고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 고기 2마리.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자, 그러면 그 현장에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럼 주님이 5,000명을 못 먹이셨겠어요? 먹이셨죠. 5,000명뿐만 아니라 10만 명도 먹이실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네 몸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할게. 내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수치 조금 당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여기 보니까 연세 이제 많이 드신 분들 계신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조만간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 말씀 열심히 보다가 왔습니다. 좋죠. 기도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좋죠. 저 선행 많이 하다 왔습니다. 좋죠. 헌금 많이 했습니다. 주수 열심히 했습니다. 좋죠. 그런데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인 흔적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와 같이 수치를 당했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빈자리 있는데 채워야 되겠죠. 생명은 잘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수치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요, 이 역사의 시간을, 이 공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한 신자로만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제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를 저희 육체에 쌓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